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이용해 만든 대속설과 헬라 다신 사상을 섞어서 만든 삼위일체론이라는 가짜 사상들을 통해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고수하는 유일신 신광과 저들이 지극히 신성시하는 율법을 마구 찢어발기는 막대먹은 짓을 벌이자 당시 좁디 좁은 유대 사회는 물론 저 멀리 로마 원로원까지 바울을 예의주시하게 되는데요. 로마 원로원까지 나서서 바울에게 관심 가진 이유는 당시 유대가 여호와 유일신만을 끈질기게 고집하며 여러 신을 인정하는 로마에 납세하기를 완강히 거절하며 반발만 해댔기에 로마가 그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골치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는 본디 시리아에 복속시킨 지역으로 그동안 로마는 시리아 총독을 파견해 유대를 다스려 왔는데 통치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정책을 바꿔 단독 총독을 파견하면서까지 유대를 어르고 달랬는데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어 어찌할 바 모르던 차에 그토록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고수하는 유일신광과 율법을 마구 결단내는 바울이라는 자가 등장해 버리니까 관심을 둘 수밖에는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는 사나에 거느린 정보원들을 총동원시켜 바울에게 접근해 그 실태를 낱낱이 살펴보고토록 했고 그 명에 따라 정보원들은 유대계 로마인들을 가장해 바울에게 접근해 바울의 말에 홀린 척하면서 로마로 초대하여 불러들이고는 연일 융숭한 대접을 해가며 여러 말로 논쟁도 하고 때로는 수긍하는 척도 하면서 바울의 실태를 자세히 살폈던 겁니다. 그렇게 보낸 지도 수개월. 그런데 바울이 하도 되지 않은 온갖 말들로 횡설수설만 해대자 정보원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며 앞으로 유대교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를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서 바울에 관해 알아낸 사소한 것들만 원로원에 보고하고는 바울을 돌려보내고 말죠. 그런데 바울은 그 정보원들이 정말로 자기가 떠벌린 이론들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 줄 착각하고는 자기가 만든 기독교가 로마에 먹혀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 김칫국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당시 상당한 고등지식을 가진 상류층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켜가며 딴에는 애도 말리면서 가진 말재주와 실력을 총동원해 희한한 논리를 펴는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정보원들은 원로원에 그것을 상정하기는 했으나 원로원에서 세밀히 검토한 결과 하등의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폐기 처분하고 바울에 대해서도 일절 관심을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들끼리 싸우며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는 악독한 이 현실에는 언제나 틈이 있기 마련이었으니 여자 정보원 중에 한 명이 원로원에서 폐기 처분한 바울의 그 편지를 알뜰히 거두어 잘 지킴으로써 없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며 우여곡절을 겪다가 훗날 바울 교인들, 곧 기독교인들에 의해 그것이 로마서라는 신약 성경으로 남았던 겁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상당수 여자 정보원 중에 몇몇은 어이없게도 바울의 말에 홀려 바울 교인이 됨으로써 그 남편들이 가진 권력과 재력들을 10분 이용해 로마에서 기독교가 기세를 얻고 힘을 쓰도록 크게 이바지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대에 기독교가 로마를 삼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 버렸지만 당시의 바울과 그 일당들에게 있어서는 모진 시련의 연속이었을 뿐 그럴듯한 교주 노릇 한번 해보고자 발버둥 쳤던 바울에겐 처량하게도 말려낸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 결국 네로 황제에게 죽고 말았으니 그의 마음속에 남은 건 뜬구름만 잡고자 한 원망과 분노와 저주스러운 감정뿐이었죠. 그렇게 바울의 원한들을 담아 후대 바울 추종자들이 나서서 온갖 조작질을 가해 로마를 향한 저주와 심판을 마구 퍼부은 게
이렇게 18장 본문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선하신 창조주 신께서는 악령들이 만든 세상 나라에 간섭해 저주와 심판 따위는 결코 안 하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악령들이 만들었으니 악령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신께서는 세상 현실에는 전혀 관여 안 하신답니다. 바울 교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신이 마치 세상 현실을 주관하는 것인 양 큰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길로 향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 저 또한 신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진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저 현실의 모든 것은 다 신이 하시는 일로 믿다 보니 온갖 모순과 불합리, 현실의 수많은 고통들에 대해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지도 못하는 신의 뜻 운운하면서 감내하는 바보 등신 같은 짓만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도 괴롭다고 나 죽겠다고 어떻게 좀 해내세요라며 신에게 떼를 쓰는 이 악독한 기도라는 짓을 해댔으니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지무식함으로 인해 고통을 고스란히 제가 불러드렸음에도 제 잘못인 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 탓, 신 탓만 해온 게 전데 세상에나 저 같은 미친놈에게 신께서 만나주시며 매 순간 새롭게 신을 알아가는 공부도 시켜주시니 이런 은혜와 복이 어디 있는지요. 신과 악령, 저 자신과 세상 현실을 제대로 알아감으로써 고통당하지 않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부, 여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만이 넘쳐날 뿐이고 신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한 감사와 감격은 절로 샘솟게 되네요. 그럼으로써 저는 끝없이 복을 누리게 될 뿐이고요. 다음 시간엔 소위 어린 양 천국 혼인잔치로 일컬어지는 19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